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7면에 있습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17절 마지막 17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동일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하늘의 빛이 살아있으며 무덤이 나를 위하여 밀려오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눈길을 분이하고 손이 깨끗한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리 위에 지르기를 하며 내 진상을 누가 내밀어보니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이제 욥기가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변론하는 말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은 창세기 4장하고도 비교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벨의 흘린 피가 무죄 한 자의 흘린 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에서 이제 욥이 그 아벨의 피를 땅이 증언했던 것처럼 18절에 먼저 고백을 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옆에 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오늘은 창세기 4장도 한번 이 본문하고 함께 보시고 로마서 8장도 함께 보시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탄식거리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탄식을 하게 된 게 이제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기도 하지만 욥은 온 세상의 탄식을 나의 지금 이 사방으로 막혀 있는 우겨싸움 당한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비유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욥이 마주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을 대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수직적인 구조와 수평적인 구조,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 그리고 여러분 밖에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조금 우리가 다릅니다. 외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게 같은 말이 통용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주하시는 게 좋죠. 여러분 요새 젊은 세대들도 그러잖아요. 그 두레스도원의 이명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한 나라에서 사는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지 말고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언어만 같을 뿐이지 이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전혀 기존 세대랑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외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그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욥이 가장 말이 잘 통하던 존재들 하나님 앞에도 항상 늘 기도드리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욥과 같이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 말이 잘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말이 잘 통할 때는 응답을 들을 때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낼 때 말이 잘 통한다는 얘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말이 잘 통한다고 하는 건 이해와 용납과 상황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은 잘 아는데 잘 실천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사성어가 있는 거죠. 이해해봐라. 사자성어를 두는 이유가 이해해보자.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그냥 보여지는 상황만 가지고 나를 악인으로 칭하고 내가 벌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내가 그 상황에 처해서 너희 입장에서 누군가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냥 보여지는 상황만 가지고 나를 악인으로 칭하고 욥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내가 그 상황에 처해서 너희 입장에서 너희는 그냥 보여지는 상황만 가지고 나를 악인으로 칭하고 욥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욥이 이제 그 고백을 합니다. 중재자. 원래 이렇게 다른 주석가들 중에는 이 구약의 욥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중재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을 대입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라고 19절에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로마서 8장에 보시면 26절에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신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고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리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조차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알게 하시죠. 근데 그 결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것을 알고서 기도하는 자는 시원함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게 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사건과 이유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라는 말 저희가 많이 하는데 주여 주여라는 말은 탄식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은 솔직히는 아닙니다. 주여. 아이고 죽겠네 주여. 이 말은 아니죠.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게 이 말이 원래 로마에서 황제들에게 이 말을 쓴 겁니다.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시면서 황제에게 쓰는 표현을 이제 예수님께 표현한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 가운데 평안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욥은 탄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 고백이 기쁨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원래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선포하고 다니신 분이 바로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을 하시던 분이신데 이분의 주사역이 이거였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 최건능 목사님이 하시던 그거를 모티브 삼아서 다 따라서 이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불편하게 여겨지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시는 거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천당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고 나락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내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마음의 갑갑함이 어떻게 해소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 슬픔이 어떻게 위로받고,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내 소망 없음이 어떻게 풀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최건능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닐 때, 막 외칠 때에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셨대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길에서 소리도 못 칩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떨어져 놓고 떨어지게 한 주범이라고 옥에 갇힌 거죠. 모진 고문을 당하실 때 최건동 목사님 입에서 그냥 오직 나온 게 주여. 그러니까 신음소리가 나올 때마다 주여, 주여, 주여.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주여 주여라는 말로 나왔다.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나오는 말이 주여, 주여. 일본 선사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주여 주여만 합니까? 최건동 목사님 하신 말이 내 속에 주만 꽉 차서 주여 주여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 소리를 낼 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우리의 탄식이 주 안에 묻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주여 주여라는 말은 우리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는, 우리의 희망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기 때문에 주여 주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안에 뭐가 꽉 차 있냐면 예수님 꽉 차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꽉 차 계시면 맺혀주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낮아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죠. 욥이 탄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탄식, 내가 하는 탄식 가운데서 내가 지금 17장을 이제 시작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겪게 됐고, 그로 인해서 내 친구들이 나한테 이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들어서 나를 악인으로 칭하고 벌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나도 그러면 내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17장 1절부터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무엇이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 날이 다 지나갔고 내 계획이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조차도 다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실까라는 것 또한 구원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아 참 기쁘다라는 것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 구원의 방편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가조차도 범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냄을 받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반석이 어디에 섰습니까? 음부의 권세 위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거죠. 교회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멜리데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셨고 각 개교회된 우리 심령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우리한테 맡기신 이기실 일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대면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 욥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마치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저희는 그 결과를 알죠. 욥이 이렇게 중재자를 찾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세 명의 친구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셔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친척들에게 맨 나중에 보시면 친척들이 이제 욥에게 이제 재물을 갖고 오죠. 그래서 이제 욥에게 주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욥을 다 떠나갔던 사람들, 욥이 하나님 앞에 재앙받는다. 그 세상 말로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재수 없어. 다 떠나간 거죠.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 욥을 통해서 하시는 사건. 욥이 부자가 됐을 때는 솔직히는 저희가 보시긴 하나님의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그 전에도 이 친구들하고 이 고난을 겪고 나서 바른 하나님을 얘기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가 우리 이런 하나님이 만났잖아, 이런 하나님이잖아 라고 그냥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위한 대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질적인 건 어디에서 나오냐? 이런 고난을 통과했을 때, 실질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막 증거될 때, 주여 주여.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 삶의 기쁨에 넘쳐서 어떻게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요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증인들 아닌가요? 증인들. 그 증인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증인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저는 그래서 그 광고를 좀 좋아합니다. 아니, 말로 할 수 없는데 좋다고 하는 뭐 광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뭐 이런 광고 있더라고요. 무슨 광고요? 산수유가 무슨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나와서 그랬나요? 관심 분야신가 봐요. 네, 그거 하고. 네. 근데 그 말이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사실 저희 삶이 그게 저희가 추구해야 할 목표점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에 대한 각자에게 대한 소명을 가지고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전에 대한 표대를 세워놓은 거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표대와는 다릅니다. 그 표대라는 그 도착지는 똑같지만 각자에게 주신 것은 다르죠. 그냥 그것을 찾기까지 어떻게 하냐? 동일한 것을 낼 수밖에 없는. 어제 이 컨퍼런스를 가서 포항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영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선포했었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회복을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엔 좋았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회개를 통해서 코로나 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안 나오는, 출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회복을 한다는데 그 전엔 좋았습니까? 코로나 때 이 죽상을 하고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던, 기쁜 마음이 없이 참여하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죽상을 하고 기쁜 마음 없이 참여하는 게 회복일까요?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회개는 회복이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회복은 완전히 거듭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에덴 동산 안에 처음 아담이 눈을 떠 깨어나서 생기를 받고 나서 바라봤던 그 에덴의 동산이죠.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고학식을 갖춘 상태에서 바라보는, 처음 보는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으니까 처음 보는 세계잖아요.
그 세계를 바라봤을 때 채워지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희열과 충만과 감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 신기로움, 신비로움, 새로움, 이름도 안 붙여졌던 모든 동물들, 완전히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 가득 찬 것들. 이게 회복이죠. 이게 솔직히 회복이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거는 이 회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탄식보다는 저희가 앞절에 이 욥이 지금 찾고 있는 부르짖음, 중재자를 위한, 중보를 위한, 내 증인을 위한. 우리의 증인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증인은 주님만 되시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증인해 주실 분은 오직 중재자 대신 주님밖에 안 계시죠. 주님이 심판자, 판결하는 판사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이기도 하시고요. 주님은 또한 우리를 변론하시는 검사이기도 하시죠. 그 일을 다 하시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증언해 주시는 대로. 그러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날마다 기쁨을 찾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솔직히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세우셨을 땐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낙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힘든 길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사명으로 가리라 하면은 1년이면 넘어지고 빠르면 한 달이면 넘어집니다. 못하겠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가장이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그 무게감 때문에 하다가 이제 중년이 되면 넘어지죠.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 오늘 막노동을 해서라도 그냥 한 끼 먹여야지. 이런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섭니다. 기본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과 이 희락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로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주여 주여 향기로 뿜어져 나오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